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 또 탐심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는 종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중간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동생에게 제대로 안 나눠줬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개인적인 재판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의 업무를 하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도 재판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뭐 상담을 하거나 또는 판결의 일을 하는 이런 일을 제사장이 한 것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랍비들이요, 지금도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자녀들의 진로 문제, 또 진학 문제,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 심지어는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것도 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현대 랍비들은 상당히 지식인들이고 아무나 랍비가 될 수도 없어요. 예전에 한번 TV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떤 랍비는 박사학위가 3개나 된답니다. 하나 박사학위 따는 것도 힘든데 박사학위가 3개래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랍비들이 그 유대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랍비들과 상담을 하고 조언을 얻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보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또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걸 보니까 랍비들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마치 당시 제사장의 모습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답답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랍비 같고 제사장 같으니까 정의롭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죠? 14절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참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가 너희들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또는 뭐 귀찮아서 아닙니다. 혹이나 남이 또 개인적인 문제 또 괜히 예수님이 엮여가지고 피곤할까봐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인생들의 괴로움, 또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죠.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사람들이 당시 다 꺼려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그런 죄인들, 또 세리들, 심지어는 그 병자들. 당시에는 여러분 병자들은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을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귀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여러분 가지고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나오는 쭉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유유히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이제 부자 얘기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형한테 좀 얘기해서 좀 나한테 좀 재산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동생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결국 인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22절부터 34절까지 내용 말씀인데 22절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더 확장하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 예를 드셨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고 27절에 백합화가 나오고 28절에 들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민하고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죠. 마치 그 한낱 미물인 저 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유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답답해했던 그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결론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판결이 됐는지, 형에게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상상에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 13절에 나왔던 이 사람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맞아. 하나님이 돌보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분해하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오늘 29절 30절만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얘기도 되지만 아까 그 13절에 나왔던 무리 중에 그 한 사람,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다 크게 뜨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 인도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오늘 목요일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병사 있는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하시어서 아버지 이 추위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보살펴 주시고 좋은 기쁨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돕는 여러 기관들 또 하나버저 미자리 교회들 또 우리 이웃들 늘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